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까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깨닫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 방주의 비밀. 우리가 구약의 방주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방주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노아 방주 그러면 무엇을 생각했냐면 물속에서 살아났어. 심판을 면했어.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실려갔지만 이야 노아 식구 8명은 살아났어. 그들에게 정말 그 모든 심판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야 라고 여러분이 아마 그동안 알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몇 프로밖에 몰랐다? 5%밖에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방주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노아는 살려놨어 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구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구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심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은 이것은 도저히 이 생명들은 어떻게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까지 갔을 때라는 거예요. 가망이 전혀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의 죄는 아주 악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동성애도 창궐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을요 인신제사로 그러니까 그 신에게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외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시대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바쳤다라는 그 정도라면 여러분 이제 말할 거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양심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화인 맞아버린 상태.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반틈 내 거니까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어때요? 도저히 그 아이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반토막을 잘라서 주잖아요. 여러분, 뭐 옛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이런 말들하고 똑같이 하나님도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에 노아 방주의 사건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아 방주, 구약의 그 노아 방주, 우리가 그 방주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약에서 이 노아 방주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에 다 읽었어요. 3장 20절에서 21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방주는 무엇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이라고요? 세례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에서 그냥 심판을 면한 게 아니라 이 방주는 무엇이냐?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례. 그렇다면 이 세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모든 족속으로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그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세례는 영어로는 뭐라고 읽느냐면은 베프티스마라고 해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잠긴다. 어디에 깊이 잠긴다. 그래서 물에 잠긴다 해서 우리는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에 보면 신약에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령에 잠기면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물속으로 푹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는 물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요, 이 물에 잠기는 이 물세례에 이런 같은 의미들이 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세례의 유형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또 무엇에 여기에서 방주도 있지만요, 모세 때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사건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세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사건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 쪽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아가실 때, 이렇게 이끌어 나아갈 때, 여기가 지금 애굽이라는 나라인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얼마든지 이 길이 있었어요. 육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육로로 이끌지 않고 어디로 이끌었냐면 이 홍해라는 그들이 말하는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건너가게 하느냐?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거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말을 타고 병마를 준비해서 쫓아오면은, 이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은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그냥 홍해 쪽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랬던 어쨌든 이 구약의 이 방주뿐만 아니라 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바로 세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 또 세례로 보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이쪽으로 해서 넘어갈 때도 여기는 무슨 강을 건너야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뭘 행했죠? 여기에서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 할례를 또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이냐? 세례라는 의미는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나안 민족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한 남자들은 못 움직여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래요.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38선을 넘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래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시켜요. 왜? 우리의 이성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일들을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의 이성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식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하는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밤 예배를 드리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2단 3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그러나 여러분, 진짜 2단은 뭐예요? 진짜 2단 3단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착취하는 거예요. 아방궁을 짓는 거예요. 2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아방궁 지어요. 다 그들이 벌어온 거 집 팔아갖고 오라 그러고 땅 팔아가지고 오라 그러고 걔네들을 완전히 세뇌시켜서 신천지도요, 처음에는 대학생들에게 막 나눠줘요. 막 노트북도 나눠주고 막 학비도 내주고 막 돈을 나눠주고요. 그래서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걔네들이 직장 다니고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월급 다 착복이에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집단 생활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족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이단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밤늦게까지 여러분하고 상담하고, 여러분 다른 데서 상담 1시간 하면요, 가장 최소 5만 원, 10만 원 받아요.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한테 뭐 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발 제 진실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착복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뭘 더 사든 밥을 사면 샀지 얻어먹는 경우들은 거의 신방 갈 때는 신방 갈 때는 얻어먹는, 복 받으라고 얻어먹는 거예요. 그 가정 복 받으라고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나갔지.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를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믿는 이런 신앙생활 안에서 이런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이성을 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걸 시켜요.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시킨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경을 보세요. 어떤 거 하나 이해되는 게 있나요?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요, 주의 종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길은 절대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이 방주, 홍해, 그리고 할례는요, 전부 다 세례를 의미해요. 왜 세례를 의미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옛모습, 아담의 그 옛모습, 여러분, 세상의 그 어둠의 악한 사단의 자녀가 되었던 그 삶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죽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옛모습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날 때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요. 오늘 여러분이 로마서 6장에 읽었던 것 같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게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는요, 외형적으로는 물로 베푸는 세례식이지만 이 내용적으로는 가슴 속에 내 안에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영적인 세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모든 성격들, 여러분의 완고한 고집들을 깨부시고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을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복 받고 잘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성품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우리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여러분 아시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뭐냐? 미리 먼저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미리 부르신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 믿을 사람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남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만이 그 남편이 믿음의 길로 따라올 수가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야 내가 죽는다고 해서 저 남자가 바뀌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게 우리가 어떤 말로써 사람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해요. 말로 바뀌면 예수님도요 말로 빠질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율법학자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싸움으로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야만이 여러분이 누군가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그러나 성경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절대로 죽기 싫고 내가 왜 죽어? 네가 죽어야지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다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방황했어요. 그러나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내가 죽는 것이 내 자녀가 사는 길이요. 내가 죽는 것이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요. 내가 죽는 것이 이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 이 기독교는요 죽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죽음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이겨야 되고, 세상의 방법은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멋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져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삶은 내가 죽어야 될 때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됨으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방주는 세례이고 세례는 그리스도의 7가지 연합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는요 10대예요. 10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11대를 100년으로 계산하면 이게 1000년, 그죠? 100년으로 계산하면 이게 1000년이에요. 그러면은 노아 시대에 이 아담 후손 노아 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땅에 창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많고 번성했어요. 이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냐고요? 몇 명이에요? 8명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 같이 그냥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8명 들어갔다니까요. 이 1000대 동안 걸쳤는데 8명 들어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 미쳤네, 신앙생활 하는데 너 정말 미쳤구나, 이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엄청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매를 맞으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얼마나 대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같이 이렇게 밤마다 모이는 교회들 꽤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고 막 전도하고 스파르타 같이. 여러분 사랑제일 교 보세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은. 사랑제일 교회 진짜 가서 텐트 치고 막 새벽에 불러 나가야 되고 막 밖에서 막 어디에서 왔다고 군인들 왔고 막 용역 왔다 그러면 막 뛰어가가지고 그냥 저 목사님 뛰어가가지고 무릎 깨져가지고 오시고 그냥 왜 또 체격도 좋으신데 왜 또 무릎을 또 깨져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막 밀다가 그냥 앞으로 또 꼬꾸라지셔가지고 그 당시에 용역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진짜 편안하게 하신 거예요. 나머지 시간 여러분 실컷 밖에서 열심히 또 일도 했겠지만 또 자유시간도 갖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 여러분 정말 눈물 흘릴 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이제 끝이에요. 모든 거 다 스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저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대학교 공부하다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막 오픈했는데 가게 막 오픈했는데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지금 의대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도 한번 기만이 한번 부려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지금 오시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모든 게 다 딱 정지라니까요. 딱 정지야. 모든 일들 다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나를 나를 왜 깨웠냐고 하면서 뺨을 맞았대잖아요.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고 그 목사 아드님이 막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들을 뺨을 딱 때려서 너 왜 나 불러냈어?
나 그 천국에 내가 지금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나왔잖아. 이러면서 그냥 싸대기를 맞았대요. 그 목사님이. 진짜 그거 간증하신 내용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누구? 조용기 목사님 아들도 거의 그냥 완전히 가버렸는데 그 아들을 조용기 목사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4시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을 그냥 거기에서 끄집어 내린 거예요. 천국에서. 그냥 아들이 깨어나자마자 아빠 왜 나 불렀어? 나 그 아름다운 곳에 나 들어갈 건데 왜 아빠 나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러면서 그게 진짜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한 걸 제가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길래 이야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우리가 헤어지는 게 슬플 뿐이지 천국 가 있는 사람 먼저 천국 간 거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왜 준비해야 되냐고요. 천국을 왜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영원한 내 집, 여러분의 집이 바로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표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라요. 그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 들으시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를 악물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이유가 2단 3단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뭐를 폭리를 내가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학교를 하는 거 사실은 요셉학교에서 나오는 그 재정으로 도저히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냥 우리 거 다 들어가고 막 냉장고에 있는 거 다 털고 가지고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살리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어떠한 것들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하고 진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이젠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러 떠났지만 항상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낳은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에요. 자기가 있는 정말 그냥 자기 자비랑 선교하면서 자기가 돈 벌어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항상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전도하러 다녀도 항상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한 사도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서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고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분쟁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나는 바울이 나한테 세례를 줬어. 나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았어. 아니야 나는 말이야 게바한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그래 나는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네 당으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네 당으로 갈라져 버리니까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왜? 그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나았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배웠고 그리고 그들을 해산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면요 제가 아픈 것 똑같은 원리예요. 제가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항상 아픈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을 때
그리고 자꾸 삐그덕거리고 자꾸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부모 마음이 자식 때문에 머리 싸매고 청개구리가 빨리 죽은 것 같지. 여러분, 누구 자식들이 속색이면 부모들이 빨리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부모,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그들이 싸움박질하고 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3절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12절부터 읽겠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세례를 자기는 많이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지금 그 14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우리 17절 얘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외의 것은 없어요. 이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가세요. 진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나나요? 복음 때문에 일어나나요? 아니라니까요. 너 나 무시해? 너 얼마나 배웠다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해? 너 나 왜 봤는데 인사 안 해? 너 오늘은 왜 어저께는 활짝 웃던데 오늘은 왜 얼굴이 죽사발이 돼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대? 여러분, 모든 그 교회 안에서 찢어지고 갈라지고 당이 나뉘어지는 것은 결국은 다 뭐예요? 내가 잘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외의 것은 다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 강대상을 오른쪽에 놔두냐 왼쪽에 놔두느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은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진 일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살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냐고요. 교회 와서 자기 감정이 당당히 살아있고 자기의 계획이 당당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 헛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의 7대 연합,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방주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게 돼요. 노아 방주가 7대 연합을 이제 방주에서 7대 연합을 이룬 노아와 8명의 식구들이 이제 노아의 8명의 식구들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축복의 대헌장을 받았어요. 그렇죠? 축복의 대헌장을 받았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선악과 사건 이전에 창세기 26절에서 2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니 28절과 동일한 말씀, 축복의 대헌장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축복이 언제 7대 연합을 이룬,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그 축복이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 유지가 되지 않아요.
9장에 분명히 그들이 축복을 받았는데 9장의 중간쯤에 와가지고 노아가 뭐예요? 농사를 져요. 여러분, 가인과 같이 똑같은 농사를 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벌써 노아의 상태가 흐트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다스리는 축복들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경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는 완전해요. 거기에는 죄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이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농사를 졌고 포도나무를 심었고 술에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벌거벗었고 그리고 그것을 본 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을 해요. 여러분, 결국은 그 당시에 노아의 가정은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그 7대 연합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지금 과정 속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과해서 정말 누리는 그런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때 그 능력이 나간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방주라면 오늘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 같이 이 신학의 아이들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놔두시라고요. 그냥 놔둬.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 여러분이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아멘. 그냥 아이들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저한테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가는데 딱딱 끊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 방주의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보여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대충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이 방주의 7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만이 7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직장은 여러분 세상 직장 다녀보면은 그 직장 안에는 들어와야 될 사람 아무나 다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딱 이상하다 그러면 아예 직장 들어갈 수도 없죠. 그러나 직장에 가서도 어떤 룰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교회는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서로 부비고 막 마치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들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닌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 동물들이 울어대고 노아 방주에서 똥 싸고
막 모든 사람들의 허물들을 다 보고, 여러분 셈, 함, 야벳 그 가정 안에서 허물들을 봤을 때 함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허물을 들추어냈어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 안에 다시 사단의 족보가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잘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잘 안 되면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데 안 돼.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런데 안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성품의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이 온유함의 겸손함이 딱 그것이 회복이 될 때, 회복이 되면 될수록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생육, 번성, 충만, 창대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니까요. 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성품과 제 인격을 그냥 제 마음대로, 제 고집대로 완고하게 했을 때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물질도 너무 막혔어요. 하는 일들마다 안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예수 안에 있는데, 신학교를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와이프로 사모로서 살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스스로 바뀌고 제 자신을 죽이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기를 바래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신약에서 방주는 무엇이냐?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여러분 방주 안은 교회, 방주가 바로 신약에 와서는 교회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그냥 막 힘들더라도 끝까지 밀고 그냥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어느 순간 그 튀어나왔던 그 모난 돌들이 부닥치면서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천국 가는 티켓으로 생각해요. 그냥 교회에 앉아서 출석 체크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았다가 얼른 나가버려. 왜? 와가지고 아는 척하면 대답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말하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만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 하냐고요.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데, 아직도 사람이 불편한데, 아직도 내 분노를 조절하지 안 되는데, 그냥 막 쏟아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돌아서면 얼마나 후회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되냐고요. 절대 못해.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저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어렵게 완전 궁지에 몰아가 버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할 상황까지 하나님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왜? 저도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에요. 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불 받는 사람들 특징,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쉬워요. 저희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불 받았어요. 저는 이성적이기 때문에 불 받기 힘들어요. 얼마나 하나님 저를 제끼게,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휘어 제꼈겠어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결국은 그 남편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킨 거예요. 아멘. 도망가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것들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 누구를 만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를? 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자기 손으로 한번 자기를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은 나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요. 내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만큼 고난이 큰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정말 못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 센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누구 탓만 했어요? 남편 탓. 여러분, 저 남자 때문이야. 이렇게 탓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더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공지에 물려버렸어요. 완전히 공지에 완전히 몰려서 이제 남편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어요. 남편이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만 바라봐요. 노아 방주는 창문이 어디만 있어요? 하늘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셨어요. 하늘만 열어놨어요. 만약에 노아 방주 옆에 창문이 있었다면 여러분, 금방 물바다가 났을 때 모든 짐승과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여러분의 환경들 보세요. 미래가 안 보여. 솔직히 말하면 미래 보이십니까? 미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노아 방주에는 오직 창문이 하늘에만 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하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십시오. 이 때가 언제 지나갈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탄생, 그리고 고난 당한 거, 죽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성격들 죽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든 시간이었다라는 사실. 저도 어디 나가서 절대 안 줘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속았어요. 되게 아주 그냥 원피스에다가 드레스 같은 옷만 입고 다녀가지고 공주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입은 우선 대포가 나가는 그냥 한 방에 KO 시킬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누가 죽어요? 제가 죽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 왜 연합시키려고 하실까요? 우리가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 오늘 한 분이 요셉학교 뭐 물어본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제대로 세상의 학문을 안 가르치나 보다 이러면서 목소리가 약간 이상하더래요. 제가 통화를 한 건 아니라서.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기는 학교를 나와도 지금 백수 건달로 사는 사람 짝 갈렸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달이 나서 자녀들을 닥달을 해도 그 닥달을 망하게 해버려, 그 자식들을 죽이는 게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키우세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은 청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앉혀서 뭔가를 막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차라리 방목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녀들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부모가 그냥 놔두고 키우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 잘하고 전교에서 1등한, 그렇게 해서 딱 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자퇴서 딱 내고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은 왜 그런 부정적인 것만 보고 그러십니까? 잘된 사람도 있지요. 잘된 사람 어떻게 하느냐? 대학 교수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음란한 동영상에 빠지고, 여러분, 그 음란한 데 찾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공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여러분, 다 박사들,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어린 애들 막 이렇게 몸값 팔아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다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요, 의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수들이 많대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법을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지켜지냐고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은 여러분의 이성으로 감당이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왔고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고 맡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와 같이 우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곧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들락날락 뭐 기분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이 들락날락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서 1년이 아니라 우와 30년 40년이 될 수가 있어요. 모세는 방주 안에 40년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이삭은 방주 안에서 하루. 방주 안에서 이삭은 하루였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방주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삭의 축복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의 연합이었거든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눈을 딱 감았어요. 아버지 찔렀어요. 나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난에서 정말 입을 다 다물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 고난의 이 터널, 어둠의 터널을 내가 지나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걸어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죽음을 빨리 통과하고 정말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터널이 있어요. 이 터널, 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 나와서 이 햇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이 터널이 길이가 어딘지를 몰라.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눈앞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하루에서 어두운 때가 언제냐? 동이 틀 때가 가장 어두워요. 그 정도로 주님의 빛이 주님의 그 이젠 축복의 그 광채가 비치는 그 바로 전이 가장 어둡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뒤돌아가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끝까지 가서 차지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입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연합 하나님 우리가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그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외칠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조금 더 빨리 오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 길을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외쳐도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분하고 동일한 길을 걸어왔기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앞이 깜깜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을 통과했고 지금 제 안에는 진정한 자유함과 이 진리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나에게 소망을 주신 길임을 저는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앞에 간 사람이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고 따라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결코 쉬운 길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결단하십시오. 비바람이 앞길을 막들지라도, 험한 파도가 내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눈보라와 모진 바람이 물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지금 주기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룰 때까지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눈물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이 가려졌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인생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무거운 짐을 다 털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하소서. 이 밤에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